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약 203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비다. 헬라말로 도르가입니다. 사도행전은 수많은 설교가 그리고 사도와 또 기적들의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도 한 여성 제자의 삶과 그리고 죽음, 또다시 일으켜짐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한 사람의 섬김과 헌신이 그 시대에 그 순간에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가에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깊이 쓰여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3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바에라고 합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라고 우리에게 그 전후 사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도르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비다,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표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영양, 즉 사슴과 종류의 노루처럼 생긴 날씬한 짐승입니다. 몸이 우아하고 섬세하며 눈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이름이 도르가 또 다비다라고 불리는 거죠. 외모도 외모이지만 그 행적과 행실이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다비다, 이 도르가 이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비다에 대해서 두 가지의 특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그리고 교인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이 참 많죠. 여러분들 보고 제자다라고 혹시 내가 여러분들이 한번 불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제자야, 이렇게 불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극히 드물 겁니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지요. 신자, 성도, 교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특히 또 예수쟁이 이런 칭호도 우리가 받지만 제자다라는 칭호는 극히 불려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비다는 여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의 직분들은 있지만 제자의 직분은 교회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르가 다비다는 여제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보았다 할 정도로 이 요빠 지역에는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전 삶을 드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다비다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여제자, 바로 제자입니다. 나중에 또 영상을 보겠지만은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도 여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신행 집사님 그리고 김반석 집사님 여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서 교회가 이렇게까지 든든히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여성에게 제자라는 표현이 직접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표현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성들의 헌신과 여성들의 수고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그 십자가에서 가장 가까이 따랐던 사람이 바로 여성들이었고, 또 주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갔던 분들도 여성들이었고,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분도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 나중에 이 마리아는 여성으로서 첫 번째 사도라는 칭호도 받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 여성들의 그 헌신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 눈에 띄는 중요한 표현은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우리 3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냥 선행과 구제를 가끔 했다, 그냥 1년에 한 번 했다가 아니라 가득 했다라는 거예요. 심히 많이 넘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르가, 이 다비다 이 여인은 이 선행과 구제가 자신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선행과 구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선행과 구제가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잠언 19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가까이 대하면서 그들을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심지어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선행과 구제가 더 돋보이는 것은요, 다비다가 그냥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비량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자선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TV 틀면은 중간중간에 광고도 참 많이 나오죠. 홈페이지,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니까 심지어 호랑이까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남의 돈을 위탁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지만 다비다는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비다가 죽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비다에게 받았던 그 헌신, 그 수고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39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다비다가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천을 떼와서 옷도 지어주고 또 속옷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섬기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을 자비량으로 직접 그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비다는 이 수고와 헌신, 특별히 옷을 지어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 다비다의 설교문이 되고 다비다의 사역 보고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을 다
주의 크신 은혜 아래서 섬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안타깝지만 다비다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비다가 왜 병들었는지, 무슨 병이 들었는지, 왜 죽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다비다의 이 죽음이 예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비다의 헌신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모두가 존경하고 모두가 바라고 있었지만 다비다의 갑작스런 이 죽음이 그 공동체를 깜짝 놀라게 하고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3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이니라. 병들어 죽었다.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있었다 할 때 유대인들은요, 장례가 일어나면 바로 그 시신을 쌉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꽁꽁 싸맸다고 했죠. 바로 첫째 날에 꽁꽁 싸맵니다. 그런데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이 이 도르가, 이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안타까워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일 제가 갑작스럽게 죽음 당했을 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안타까워할 분이 몇 분이 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만일 그러면 와, 안타깝다. 공동체가 물론 하루 이틀 뭐 그 정도로 되겠죠. 장례 절차 가운데. 여러분, 다비다는 그 삶을 드렸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렇게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말씀으로 신앙적 보류라고 하더라고요. 신앙적 보류. 잠깐 아직 우리에게 다비다를 내어 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다비다를 주님께 보내드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에는 다비다가 꼭 필요한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공동체가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은 다비다와 함께했던 주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슬퍼하고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 중에 불신자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안 믿는 사람, 멀리찌기 보는 사람 있을 것인데 다비다는 평소에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에게 섬겼기 때문에 모두가 그 다비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욥바 지역의 옆에 있는 룻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몇몇 사람들이 듣고 어서 그 베드로를 청해서 불러오자.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제발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급하게 오는 과정이죠. 자, 이 공동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리가 어디라고? 걸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고속도로가 뚫린 것도 아닙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지역이 이렇게 춥고 싸늘한 지역도 아닙니다. 날씨가 매우 후덥지근한 그 순간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공동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것 그냥 한번 가볼까?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결단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간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특별히 우리 무한교회를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루다에서 에네아라고 하는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이제 그 다비다 그 시신 앞에 다락에 올라가서 앞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39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아멘. 왜 베드로 사도를 불렀을까요? 이렇게 누워주고 베드로 사도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요빠 이 공동체가 원했던 것은 사도의 위로였어요. 사도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는 아직 다비다를 하나님께 보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베드로 사도는 꼭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사역을 같이 하신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 한 절의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해주셔서 이 다비다를 하늘나라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 목사를 청하고 교회 목사를 세우고 교회 말씀지기를 세우면서 무한교회를 맡기면서 위임하면서 위탁하면서 저를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말씀의 위로를 받고자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고 지금도 우리 무한교회가 119년의 든든한 역사를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다비다를 이제 하늘나라 보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비다의 그 수고와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다비다는 이렇게 속옷도 그리고 겉옷도 그 지역의 겉옷이 그냥 나오는 옷감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옷감들입니다. 그것을 다 떼어다가 그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과부가 그 옷을 내어 보이건을 하고 있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서 위로했던 다비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의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내려가세요. 저랑 다비다만 있겠습니다. 이 다비다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하고 다락에 베드로와 다비다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 사도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은 어떤 이들은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또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역사들, 마띠아 사도를 뽑을 때 1장에서 주의 제자들이 모두 모여서 사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일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도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에 가가지고 그 구시 기도에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갈 때에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도 기도하러 가는 자리에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7 집사를 뽑을 때에도, 그리고 사마리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때도 8장에, 그리고 회심한 사울이 이제 그 보이지 않아서 자기 가정,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아나니아 와가지고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환상이 있었고요, 베드로는 늘 기도했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었을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때도 오로지 기도하여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빌립보 성에서 16장에 귀신을 쫓아낼 때에도 기도하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장을 가족을 구원할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일들이 기도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들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였습니다. 왜 다 내보냈을까요? 이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자리가 아니고 구경꾼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고 베드로 사도와 다비다 독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기적들을 여러 군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실 때에도 다 내보냈고요, 엘리야 선지자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다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지금에야 모든 일들이,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당시 초대교회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왜지요? 그때 당시는 베드로의 얼굴이 알려지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베드로야, 나도 베드로야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에 그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되어서 각자에게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기에 기도하면 공동체가 힘을 얻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주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가지고 지금도 신사도 운동이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는 건강해야 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고쳐주셨다고 다음에 또 고쳐달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지 목사가, 어떤 집사가, 어떤 사람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고쳐주실 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사를 받을 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때 당시 그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확신을 가지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것입니다. 그때 다비다가 눈을 마주치고 앉아서 일어나 앉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 다비다가 살아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마다 죽어 잠재워져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뼈마디와 그 핏줄과 모든 근육들이 다시 회복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큼 성숙의 단계로, 아니 이제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다비다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증거들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과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버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졌다. 내가 확신을 가졌다. 그래야, 그렇게 하셔야 교회의 섬김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고 그냥 나와서 올 때도 그렇게 나와서 기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이 안 되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김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욥바에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42절 보세요.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주를 믿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나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가서 안수받더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자기 자리에서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은 인격적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를 시인한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6일 동안 열심히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진 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가서 다시금 살아내면서, 버티면서, 견디면서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 지역에 저 사람 무한교회 다니는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욥바의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주를 믿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면서 수많은 주의 여정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너의 섬김을 내가 보았다. 너의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너의 손길을 내가 사용하겠다. 교회는요, 장식이 아닙니다. 그냥 이곳에 와서 세워진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선입니다. 구조선입니다. 유람선이 되어서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을 회복시키는 생명선이요 구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성도여 일어나라. 여전도여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말씀의 16장에 살아라. 살아라.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처절하게 넘어져도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수 중에 악동 뮤지션이라는 거 아시죠? 줄여서 악뮤입니다. 보시는 우리 저 두 사람이에요. 이찬혁, 이수현. 이 두 사람인데 아주 실력파 가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두 남매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선교사님인 거 아시죠? 이성근 간사님이에요. 이성근 간사님 찬양하는 모습이 있는데 2000년도에 그 유명한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지금도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맨 처음에 다리 놓는 사람들과 어노인팅이 원래 같은 있었는데 2013년인가 이렇게 각자 이렇게 해서 어노인팅 간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몽골로 2008년도에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자비랑으로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내고 이 네 명의 한 가족이
떠나게 된 거죠. 자비량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후원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생활하던 중에 후원자들이 점점 끊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후원은 생명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후원이 끊기기 시작하니까 명목은 이 아이들에게 우리 홈스쿨 하자 그렇게 말해놓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자신은 그런 콜링을 받고 찬양하는 중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강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점점 생활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기타를 치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 버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에 이 두 남매가 SBS 방송사에서 하게 되는 그 K-팝 스타에 지원하게 되고 이 두 아이가 1등을 먹게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찬혁 이 친구는 노래를 어제도 제가 듣고 그 가사 한 절 한 절, 그리고 그 멜로디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심오하고 깊은지요. 지금까지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없다. 주변에도 많은 존경을 받는 이 친구고, 이 이수연 이 자매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 옥구슬 같아요. 저는 집중하는 것이 이 두 친구가 아닙니다. 저분 이성근 간사, 이성근 선교사님입니다. 이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았는데요. 잠언 14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자, 한번 꼼꼼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제가 이거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이며 그 후손도 그로 인해 피난처를 얻는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고 수고하는 헌신들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반드시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미칠 지경이지만 이 수고 헌신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그 자녀들에게 걸음덩이가 되고 그 자녀들에게 그루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근 간사, 이 선교사님이 수고하고 헌신이 이제 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이성근 간사님이 이제 주변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이 두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저도 TV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내가 진짜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나는 주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렸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내 자녀들이 뒤에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꼭 외쳐야 될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헌신과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무한교회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록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남성 동지들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굳건히 서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다비다의 그 옷이 섬김이 되고 그 헌신이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한교회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여자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남성 모든 각 선교회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편만히 펼쳐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증거들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